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보았죠.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들은 어떤 분쟁과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쟁과 음행에 대해서 권면을 한 거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문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울에게 물었는데 그것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어떤 신학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전통이 오래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성적으로 물러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성에 대해서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고귀한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구성되어지는 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최소 구성 요소는 바로 부부예요. 남자와 여자 그 둘이 사랑해서 합하여질 때, 결혼할 때 그것이 가정의 탄생입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명령 외에 주님이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음행을 이렇게 성욕이 부릴 듯하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되었다면 이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부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거룩한 그런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부 관계를 기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부의 관계를 잘 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의 것으로 인정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 권리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헌신이 필요하고 그러한 배려와 그런 의무를 다하는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그런 정욕을 어떻게 보면은 죄악시 여기고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040 세대를 위한 그런 부부 세미나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두 번째 시간에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은 성적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규칙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적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지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될 것을, 공간적으로도 하나 돼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하나 돼야 되고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하나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따로따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따로 지내게 되면 공간적으로만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틈을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을 할 수 없지만, 부부가 관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그 틈을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도 보면은 둘이 같이 있을 때 뱀이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만 있을 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 먼저 그 틈을 타갖고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참으로 이 실과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있을 때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유혹에 잘 넘어가질 않는 거죠. 틈이 없는 거죠.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하되 분방하지 말고 일정 시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두 사람이 합의해야 돼요. 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그렇게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방해도 좋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그 틈으로 결국에는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그러니까 명령은 아니라는 얘기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일상생활에, 결혼생활에 유익하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신과 같기를 원한대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혼자 살기도 하고 혼자 살면서 주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욕이 부리듯 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고,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살아보니까 이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7장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장 25절을 보면은요, 처녀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환난이 오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싱글로 지내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또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에게 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33절을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혼자인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면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조금은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너무 좀 이 결혼에 대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안 한 그대로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유익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거는 꼭 그런 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할 거라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우사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싱글로 살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성욕이 부릴 듯해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죄 안 짓는 길인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해 본다고요? 전사님은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혼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낫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낫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좋더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지금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또 그러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내가 충성된 자로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 의견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요거를 딱 말씀해 주셨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받은 감동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8절을 보면은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또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 그래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주님의 명령은 갈라서지 말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용을 하면서 갈라서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갈라섰다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 12절 보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자,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는 혼자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생활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만 믿던가 아내만 믿던가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남편이 믿지 않거든 남편이 그냥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그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아내가 믿는 남편과 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믿게 되는 일이 있고 또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갈라서지 말고 되도록이면 같이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사는 것이 좋다. 의지만 있다면 함께 살아.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려고 하거든 그냥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 당신 신앙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면은 화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갈라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갈라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 신앙적인 문제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그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그렇게 원하면 갈라서라. 그러나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중에 화평한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에 최대한 하나 되도록 화평하도록 그리고 불신 남편, 불신 아내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수요일 밤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를 보면은 이제 싱글 남녀들이 나와갖고 이제 결혼 상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 기수, 지금 하고 있는 기수가 돌싱 특집이라고 해갖고 이제 결혼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배우자를 찾는 그런 특집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혼한 이유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종교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기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수들도. 그래서 거기 나온 분들은 이제 기독교가 아닌 사람인 거죠. 아내가 기독교여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어 갖고 결국에는 이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은 정말 끝까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뭐 갈리면 갈려라 라고 이제 권면을 했지만,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조차도 그 결혼 생활로 인해서 신앙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갈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부는 누가 짝지어줬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불신 아내, 불신 남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는 분명히 내 의지가 있었잖아요. 남편이 안 믿는다는 걸 알고 또 아내가 안 믿는다는 걸 알면서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선택에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품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감당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왔다면 그것으로 정말 어쩌면은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주신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저는 이 17절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들이 사실 달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 또 그 만남 가운데 그런 어떤 있었던 사건들, 이게 모든 게 뭐 너무 사람마다 다 너무 달라갖고 뭐가 딱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많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짝지어준 배우자, 가정,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이끈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선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그래서 오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만약 혼자 되었다면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혼자 된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신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고 있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 만족하고 이 사람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헌신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과거를 후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잘 안 맞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상황을 적용을 해야지,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적용하면 혼란이 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을 지금 잘 못하네. 머릿속에는 막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혼자 된 자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사는 자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못하도록 서로에게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또 헌신적으로 부부관계를 잘 해나가며,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관계를 화합하기에 힘쓰도록, 정말 하나됨을 이루도록,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결혼 생활이요 부부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행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내를 구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혼자 된 자들은 또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부르신 그대로 아름답게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